북쪽의 4개의 나라와 남쪽의 5개 나라 사이의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당시 가나안 부족에 여러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힘을 가졌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였던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죠. 약 12년 동안이나 그 앞에 남쪽의 나라들도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년 되는 해에 참지 못하고 반란이 일어났죠. 반란이라고 표현하긴 뭐하겠고요. 그돌라오멜 왕의 입장에서는 반란이지만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빼앗기고 억눌린 것에 대한 찾고자 하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패하고 말지요. 그런 가운데 같은 소돔으로 피난할 자신의 거처를 옮겼던 롯도 또 거기에 함께 연루되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자신이 훈련시켰던,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몫을 땅을 지키기 위해, 양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 하였던 318명을 데리고 이 강대한 북쪽의 4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쳤다. 그래서 롯을 찾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의 눈을 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북쪽의 4개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또한 자기와 다투고 나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어떻게 24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단번에 지치 않고 달려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놀라운 그러한 어떤 감정 아니면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읽으실 때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라져 갑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앞서 어제도 이야기 드렸고 그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또한 훈련시키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훈련 앞에 그가 응답하였다. 많은 실수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창세기 아브라함에 기록되어진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그 전쟁의 뒤를 이어서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또 한 왕은 소돔 왕 소돔 왕이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잘 읽어보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그 땅에 많은 아브라함이 재산이 갑자기 생겨서 그 땅에서 함께 거할 수 없어서 가축을 먹이기에 그래서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애굽 왕 바로로부터 부당하게 얻은 재물을 돌려주지 않은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먼저 그를 맞이한 사람은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즉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상황 속에서는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달라지게 된 모습에 너무 잘 표현하고 있죠.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즉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는 엄밀히 보자면, 인간적인 눈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용맹한 조카 롯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318명을 거느리고 용감히 싸워서 그 강대한 북쪽 민족의 4개 연합군을 물리친 아브라함의 놀라운 능력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당시로서는 칭송의 대상입니다. 아브라함을 찬양하라, 이게 일반적인 표현일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바로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신 이도,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응답해요? 아멘이죠. 나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도, 나에게 이 놀라운 결과물들을 주신 분도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로서 뭐예요? 11절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의미가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앞에 대한 아멘의 표시로 여러분은 11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11조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고 드리냐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루를 살면서 이 땅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때로는 악한 세력과의 전투와 시련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러한 결과물을 맞이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더 놀라운 것은요,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소돔 왕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과 반대쪽에 있는 입장이에요. 소돔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읽은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잖아요. 소돔이 어떤 곳인지 우리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곳의 왕입니다. 그러니 소돔 왕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즉 하나님 앞에서 악한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진 대표하는 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권면합니다. 소돔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당신이 이것을 가져도 된다라는 것이죠. 가지라고. 즉 소돔왕은 멜기세덱과 대비된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빌어주었다라면 이 소돔왕은 세상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지만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자신이 누리라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라고, 그 부를 챙기라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물질의 목적을 두라고, 결과물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달라집니다. 앞서 롯과의 분쟁 속에서 그가 그냥 롯과 땅을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응당 전쟁에 승리한 그 노략물들은 당연히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챙기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혹시 내가 이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소돔 왕이 세상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오해될까 봐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사람들의 시선이 내가 현혹될까 봐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받은 것을 이미 내가 챙겼으니까, 나에게 준 것이니까 내가 받을 만하다라는 물질의 시선이 가 있다라면 이제는 그의 시선이,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으므로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되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제대로 알고자 하고 본인도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물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수고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만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물질들을 무조건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도리어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는, 변질시켜버리는 그러한 위험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앞서 11조도 말씀드렸습니다. 11조가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왜 드렸다고요? 멜기세덱이 말한 대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기에 대한 아멘의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물질에만 바라보게 되면 11조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욕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투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드림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지는,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11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이 넘어가고 있느냐, 목적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마저도 그것을 위해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나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졌다, 성장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유혹은 많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죠. 멜기세덱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소돔 왕의 길을 선택하느냐. 오늘 하루의 삶도 그 가운데 여러분은 놓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물질을 바라보는 자가 되느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욕망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우리 또한 달라져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또한 연단도 함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의 길과 소돔의 길이 항상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 바를 분명히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모든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소돔 왕의 길을 택하라고, 그 소리를 들으라고, 그러면 내가 부유해질 것이고 또한 내가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과연 그것만으로 끝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버리는 것인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주인되게, 내 삶의 주인되게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